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오신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 13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중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도 감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를 우리 삶 속에 신앙에서 빼면 정말 형식적인 신앙, 마치 껍데기만 남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본질도 감사를 빼는 순간에 잊어버리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이 감사절을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절은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구별하는 날이며, 조용히 삶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께만 감사의 주파수를 맞추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감사절은 감사를 구별하는 날이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또한 하나님만 감사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올 한 해 2022년도가 아직도 한 달 남았지만 시작부터 혼란 속에 시작을 했죠. 정말 팬데믹이 그저 그때 더 심했고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가 요즘에 또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올 초는 또 물류 대란까지 겹쳐지고, 또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의 전쟁이 10개월째 접어들면서 세상이 그냥 완전히 양분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북한까지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미사일을 쏘아대고 무슨 어떻게 또 탄도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쏘아대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이삭을 보니까 정말 같은 상황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과 같다고 한 것을 보면 한 150년 만에 오는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오직 아브라함 때처럼 애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은 뭐가 있죠? 나일강, 물이 많고 그저 곡식이 풍성하니까 애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국경 지역에 가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멈춘가 하면 형편이 나아져서 멈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저 더하면 더했지 그저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 부부의 침실의 방을 다 그저 엿보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우리보다 본이 더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우리 미국 말하면 디포테이션, 그저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미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이 에이시안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간에 LA의 한국 항공사 여자 승무원이 LA에서 쇼핑을 보다가 그저 칼에 10군데나 찔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태에서 겨우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그저 똑같은 상황이죠.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물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이게 자기들 거라 하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이삭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참,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와중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곳 그랄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2022년 그해 똑같은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온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저는 그래서 창세기 26장은 이 창세기에 있어서 감사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삭이 자기가 살던 가나안을 떠나서 남쪽으로 그랄 땅에 이민 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이민자 오늘 2022년 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장이 저는 창세기 26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사면초가에 놓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헤쳐나온 풍랑을 감사하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측량 못할 은혜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감사는 순종에 감사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0석장이 나오고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삭 한 사람에 대한 이삭 이야기만 나온 것은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야곱의 여러 가지 겹붙였는데 이삭의 이야기만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한 장밖에 없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이 이삭의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뭘 만들었냐? 마침내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았죠. 그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더니 창세기 12장에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똑같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마침내를 역시 이삭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보니까 이삭의 순종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순종.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그저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더니 그저 아버지가 가가지고 완전히 이삭을 꽁꽁 묶고 그저 나무더미에 번제나무 위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노인 중에 노인이었어요. 아니 청년인 이삭이 번제나무에 그저 누워 있었다 하는 자체가 순종이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진짜 더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그저 늙은 노예 한 사람을 보내고 네가 알아서 내 아내 찾아와. 그리고 자기는 뭐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의 순종을 보니까 순종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이삭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이에요. 기근해요. 그랄 땅이 어디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국경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홍해바다 그 국경에 거기만 넘으면, 쉽게 말하면 저 38선만 넘으면 그저 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마시고 그 많은 곡식들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2절에 뭐라 했냐면 이삭을 불렀어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그랄 땅에 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애굽을 넘어가야 사는데, 아니 여기에 머물라, 순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뭘 밟냐면 악셀레이터를 밟고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보는데 대단한 용기 같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애굽은 생명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죠? 하나님도 없고 바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의 순종은 한 번의 순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크건 작건 간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오늘 창세기 20장의 순종이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 또 감사, 크건 작건 감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감사절이 되니 무한 감사밖에 없다 하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감사와 순종은 하나고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삭의 순종을 여기에 성경적으로 헤쳐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3절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어요. 또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또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영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는 건 당연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순종에 그의 삶은 감사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막혀지면 막힌 것만 쳐다봐요. 응? 첫째, 막혀지면 그냥 절망해요. 깜깜해요. 아니, 열어진 것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순종은 뭔가 하면요, 막힌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열어놓으신 것을 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다가 경험한 것 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그저 어려움을 당하고 막아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100배라고 그러면 막아놓은 건 하나 같습니다. 열어놓은 건 99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99개가 보이니 순종하고 그 99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은 범사에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범사에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면 항상 감사했는데 언제 더 많이 감사했냐면 막혀져 있을 때. 어디를 보면 아냐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압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막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어떻게 10,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축사하셨어요. 감사하면서 축복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내는 돌문을 열어 제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혔을 때 먼저 감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막혀졌을 때 먼저 감사하고 어려웠을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감사절 설교에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정말 작은 순종, 작은 감사부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정오에 떠오르는 빛처럼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순종이 넘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문을 그저 2022년 감사절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감사는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요, 농사꾼도 아닌데 무슨 농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농사여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배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0배가 먼저예요. 100배, 60배, 30배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00배의 과정을 아마 설명하다 보니까 마가가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건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설명하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8절은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라. 아예 누가는 100배만 기록했어요. 100배만.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예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100배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삭을 보니까요, 우물도 100배예요. 농사만 100배가 아니라. 왜 우물도 100배냐면 아니,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몇십 미터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게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0배죠. 그게 100배 아닙니까? 그게 100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람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람이 파면 물이 나오고 아브람이 거기서 떠나면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메꿨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물이 솟는데, 아니 그저 블레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그걸 메꾸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메꾼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메꾼 거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세바라고 하는 뜻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팠는데 쉽게 말하면 7번 다 물이 나왔다, 이렇게 그저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죠. 에서가 7번에서 망했지 않습니까? 네가 장자권을 맹세하라. 그게 쉐바예요. 7번 맹세하는 거예요. 7번 내가 판다, 내가 판다, 내가 판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를 망령된 존재로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쉐바라고는 7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력도 아니고요, 우연도 아니고요, 이건 존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존재, 100배의 존재, 야곱을 품에 안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신 밭에 향취가 나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다가 어려우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thankful. 존재의 존재,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뭔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감사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참 놀라움은 그가 100배의 존재였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리 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다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샘근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막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다툼이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떠났어요. 또 물을 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다퉜어요. 그래서 신나, 자기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보니까 그저 넓고 목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편안한 느보셋의 우물을 얻었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거기서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저 에색이나 신나는 이해가 됩니다.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싸우지도 않고 평안하고 좋고 장사도 잘 뛰고 그저 넓고 그 다음에 100배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니 느봇을 그냥 놔두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24절의 내용이 없었다면 아마 이삭은 더 갔을 겁니다. 24절이 나올 때까지 아마 또 가서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니 지금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아니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또 무슨 복을 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대이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동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뭘로 이동했냐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승선언이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남겨놓은 우물이에요. 다른 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이 세바가 뭘로 바꿔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 아니라 언약의 우물로 그때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언약의 땅덩어리 경계선이 맨 남쪽은 부엘세바고 맨 위쪽은 단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물도 진정한 감사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가 진정한 감사냐면 느봇을 뛰어넘을 때,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마시려고 했던 그 부엘세바의 우물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디에 말했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이삭이 마시려고 했던 부엘세바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만 남겨놓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물로 만족하고 그 물을 기뻐하고 그 물을 사모하고 그 물을 마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감사절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 시작부터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이때쯤이죠. 제가 스킨 캔서의 그 피부암 선고를 받고 한 3개월 동안 연말 교회 준비하고 1월 달에 수술을 이렇게 해서 비록 작은 수술이지만 그 3개월 동안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운 걸 했고, 또 5월 달에는 선교 여정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가지고 갔다 와서 한 달을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또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을 다 며느리한테 헌납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조기 은퇴를 발표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요, 은퇴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시편 4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편 4편 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제가 만든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는 이것이 부엘세바라고 생각합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겨졌을 때 주께서 나에게 두신 기쁨 감사는 아무리 100배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의 감사가 섬기다 보니까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부엘세바처럼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또한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엘세바 생명의 우물, 그것을 먹고 마시는 부엘세바의 감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